창세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전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줄때 그 안에 간대를 막고 역청을 구한 불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 창을 내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부는 옆으로 내고 삼층을 삼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여러분이 기억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 우리에게 미국의 작품으로 잘 알려진 글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책이 번역돼서 출판될 때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좀 소화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미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감기가 들면은 닭고기 수프를 해먹었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치료의 역할을 해서 이제 그런 뜻에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그러니까 내 영혼을 위한 어떤 치료제라는 그런 의미로서 책이 발간되어졌는데 별로 인기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출판사에서 제목을 바꾸어서 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아마 여러분 서점에서 봤을 거겠죠. 제목이 바뀌어짐으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책 제목을 어떻게 잡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결혼생활 21년 차가 된 한 남자가 주말을 앞두고 아내에게 희한한 제안을 받습니다. 그 제안은 뭐냐면은 아내가 21년이라는 그 결혼생활을 돌아보니까 조금 그 결혼생활에 뭔가 다소간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생동감이 상실되어졌다는 것을 느끼고 남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추천한 여자가 있는데 그 추천한 여자와 이번 주말에 데이트를 하라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말이냐, 무슨 그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아내 말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막 적극적으로 권하면서 내가 특별히 이제 생각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즉흥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꼭 내 부탁을 들어달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데이트하는데 내가 제안하는 규칙과 방식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티켓을 이제 2장을 줍니다. 하나는 레스토랑,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식사 티켓이고 하나는 또 두 사람이 볼 수 있는 감동적인 영화를 보는 티켓입니다. 그 2가지를 주면서 말하기를 이 식사 티켓을 가지고 와서 내가 추천한 여인과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는 상대방 여인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화를 볼 때는 그 여인과 손을 꼭 잡고 끝날 때까지 손을 놓지 말고 그 영화를 감상하라. 그리고 밤 10시까지 기간을 해라. 그래서 그 여인과 데이트한 소감을 나에게 얘기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희한한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다른 여자 만나서 데이트를 하라니까. 그래서 당시 도대체 오늘 특별하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구냐 하니까 이제 그 아내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바로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예,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가서 어머니를 집에 가서 모셔서 그렇게 이제 주말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라 그렇게 합니다. 이 어머니가 70이 다 됐는데 20년 전에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합니다. 이번 주말에 어머니 저에게 시간을 내주세요. 이번 주말에는 어머니가 데이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주말이 돼가지고 어머니를 만나가는데 굉장히 가슴이 설레입니다. 예. 굉장히 가슴이 설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니도 얼마나 그 데이트하자는 소리를 듣고 기뻤는지 이렇게 보니까 옷도 특별하게 입었고 화장도 그죠? 아주 예쁘게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반가이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뭘 드실래요? 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어렸을 때 아들아 뭘 먹을래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난다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아무거나 시켜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이제 다 들어줍니다. 예, 어머니가 지난날 하는 얘기를 다 이제 듣고 식사를 끝내고 나서는 이제 영화관에 가서 손을 꼭 잡고 그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너무나 감동적인 영화여서 두 사람 다 눈물을 번긋이 적시면서 영화를 이제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집에다 모셔다 드리는데 어머니가 묻습니다. 아들아, 오늘 너가 나와 데이트를 한 것이 누구의 아이디어냐? 내 생각은 아니지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느니 예 맞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이 제안을 해서 내가 이렇게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하니까 그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다음 주말은 내가 너 아내에게 내 며느리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얘기가 그 101가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나옵니다. 이야기는 서로 배려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로 배려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추석을 통해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참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뭐 정수리를 안 도와준다고 남편은 뭐 말해도 들어가지 않는다는데 교회가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예, 제 생각이 제 생각이지만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수기 얘기했는데 정수기를 놔야 되겠다. 예, 그렇게 이제 저부터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예, 우리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악한 시대에 한 가족 전체가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노아의 가정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추석 때 우리가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꼭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예. 그럼 가족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 본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예. 여기에 보니까 14절에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고페르 나무,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방주는 내가 이렇게 설계를 했으니까 이렇게 설계한 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게 이제 칸을 막고 엽청을 그 안팎에 칠하고 그리고 그 규모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노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설계를 하고 계셨고 또 그 설계를 바로 그 가정에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 가정을 구원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방주를 이제 만들어라 명령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설계를 얘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 것인데 너는 너의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 가족들이 바로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는 인류의 구원과 모든 생물들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노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이제 실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족 구원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도록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는 노아는 준비해서 이제 그 방주를 만듦으로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의의 상속자. 예. 이 의란 말은 그 원래 보면 디카이 오시네란 말인데 하나님께 받아들이시는 조건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조건을 갖추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믿고 행함으로써 바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그 가족이 노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구약 시대에 그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가족들을 우리가 추석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구원을 계획하시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 가족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뭐 쉽게 안 받아들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 예. 구원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울진에 고향집에 갔다가 이제 그 저희 집안에서 제일 아주 뭐랄까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막 우상숭배를 강조하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뵙게 되면은 저희 아버님 그 사촌 동생인데 예, 경찰서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를 왜 믿느냐 막 그렇게 핍박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더라고요. 예. 이제 그 앞에 숙모님이 돌아가시고 재혼을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 분이어서 이제 그분하고 재혼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시게 되고 이제 제가 가니까 조카인데 목사님이라 부르고 최고의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가면은 또 그 후에 한번 또 갔는데 또 식사를 대접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접 잘 받고 왔는데
그분이 참 예수 믿겠나 할 정도로 아주 강파가 있고 우상숭배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결국 안 믿을 것 같은 그분도 예수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어야 우리가 가족을 전도할 수 있다. 예,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또 가족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는다면 전도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복음을 그저 전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120년 동안 사람들이 유기되었는데 그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세상이 물로 심판할 때 방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시는데 바로 그때 이 노아는 방주를 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더라. 의를 전파했더라. 아까 그 의, 디카이 오시네. 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다 방주 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온 적도 없고 또 노아 시대는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예. 그런데 세상을 다 덮을 비가 온다고 얘기하고 또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니 누가 믿겠습니까? 이 노아 식구들은 방주를 주면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들은 마음은 악했기 때문에 예, 육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죽어서 바로 하나님과 소통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아서 이 노아 가족을 굉장히 조롱하고 우롱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가족은 부지런히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매는 없었죠. 예.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결과는 신속지 않았고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의 아내와 그의 사랑하는 세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세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서 이제 홍수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그래서 심판의 날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비록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못했지만 자기 가족들은 구원했어요. 그래서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상상도 못한 그죠? 그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 노아의 가족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를 잘했구나.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잘했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저기 밖에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다가 고함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았을까 하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심판 날이 이르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된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소하게 이 땅에서도 아이가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지고 우주끓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당장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으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 그럴 때 우리는 가족들을 또 주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족과 주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희생적인 인내가 필요하다. 예.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심판할 것을 선포하셨죠. 예. 그러니까 노아 시대가 어떠겠냐?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이 포악했다. 그것이 땅이 가져겠다. 포악. 이것은 하마드란 말인데 불법과 악이 같게 가져겠다 이 말이에요. 예, 불법과 악이 같게 해서 어때요? 그 끝날 해처 시공간이 이제 끝이 나는 그런 날이 이제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끝날 날이 오면은 내가 그들과 땅을 함께 멸하리라 이단 말이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랬습니까? 고페르나무 잣나무로 이제 방주를 만들라. 여기에 방주는요 테레바인데 테바는 직사각형의 상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상자를 이렇게 만드는데 길이가 137m, 넓이가 23m, 높이가 14m. 예. 그런 이제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를 하면 앞뒤가 뾰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정사각형으로 그렇게 직사각형으로 바로 방주를 만들라 했어요. 왜 그러냐? 이 배는 이제 진항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그죠? 우항 뒤로 나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홍수 그 에너지에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떠있기만 하는 거예요. 예.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사람이 배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죠? 파도를 기술을 통해 가지고 잘 그죠? 견디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있기만 하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게 바로 방주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의 바로 메시지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그 방주에 들어가도록 120년 동안 넣어가지고 애썼지만은 자기 가족에는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예. 어쨌든 이 방주 만들면서 120년 동안 이 노아가 산꼭대기에 배를 만든 가정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재료를 산꼭대기까지 옮기고 거기서 그저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그 가족만이 그렇게 뜨거운 햇빛 아래서 배를 만들었다. 120년 동안. 그래서 상당한 인내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데는 어떻게 우리가 반드시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복음을 그저 전할 때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그런 자가 되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가족이고 친척입니다. 예. 말로는 설득이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삶의 차별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 자, 우리가 뭐 세상 사람을 하는 짓 다 하면서 예수 믿으려 하면은 너희가 잘 믿으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삶을 차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그런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예.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우리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죄를 질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상처를 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예.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해놓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그죠?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바로 그렇게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예. 그리고 전도를 시도하는 그런 자가 되야 됩니다. 베스트셀러로 팔린 채워주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상혁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애리조나 북동쪽 사막지대에 위치한 북미 인디안 호피 부족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인디안 지역에 보스턴에서 단기 선교팀이 와서 그 인디안들 대상으로 전도 집회를 갖게 됐는데 이 일주일 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오늘 저녁에 부흥회를 하니까 오시라 막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이 막 열심히 다니면서 선물도 주고 이제 초대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많은 사람이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에 대해서 집회를 시작했는데 불과 5명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얻어먹기 위해서 식사를 기대하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된 오전날 선교팀이 야 이거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된다. 모여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까 모여서 이제 서로 기도하고 회의를 하는데 팀원 중에 MIT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공학과 사기 받은 한 사람이 형제가 일어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붕괴를 초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영감으로 주는 말씀이 있는데, 저들은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단기 선교 오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그죠 일방적으로 복음 전하면서 상처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성경에서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들 초대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초대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그 결정대로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나눠서 복음 전하면서 전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용서해달라,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용서해달라, 우리가 대신 이제 용서를 구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일방적으로 와서 피해를 끼쳤고 또 뭐 어떻고 저떻고 상처받은 얘기를 해서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그날 초대를 했는데 그 예배당이 이제 차고 넘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붕괴라는 데 성경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호피족 그 인디안들이 많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이상혁 선교사가 이제 채워주심에 대한 책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혁 선교사님이 그날의 그 경험을 가지고 그 형제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저 바닥에도 그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십자군적 선교적 태도가 숨어 있음이 분명했다. 하나님이 이 형제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셨다. 선교는 태도이다. 선교에 임하는 이들의 자세는 겸손해야 한다. 우월의식과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하시는 태도이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선교지는 돈의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선교지는 무릎으로 들어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 선교에 임하는 태도가 십자군적 적인지 십자가적인지 먼저 살펴야 된다. 명심하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분이 깨달음을 그렇게 고백을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주변에 우리 가족이라든지 우리 가까운 이웃들이 아직도 예수 믿는 않은 자가 있다면 우리들 그들에게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지 않은지, 우리가 교만한 적이 없는지, 뭔가 그들에게 우리가 잘못 살고 용서를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없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그죠 십자군적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적인 그런 겸손함으로 무릎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본 말씀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너희들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예. 우리들도 가족과 함께 구원에 들어가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을 통해서 너와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아버지여, 정말로 심판 때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감격의 날, 감사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